아도나이 아도네노 나디스. 할렐루야. 풍성한 가을입니다. 요 며칠은 비가 왔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는데 맑은 하늘이 드러났더라고요. 하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브리어를 기초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짧게 했었는데 너무 좀 아쉽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요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었던 뭐가 됐던 기초가 약해버리면요 오래 높은 데 쌓지를 못하죠. 건물 같은 것도 이렇게 짓는 거 보게 되면 뭐예요? 그 기초에 암벽이 있어야지만이 높은 건물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 원어로 배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0% 원어 성경어로 놓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걸 풀어서 성경을 보죠.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게 되면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볼 때는 단독으로 카메라만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잘 안 풀린 부분도 있고 표정도 좀 굳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어색하기도 해요. 이 예배는 눈을 맞추면서 아멘 소리를 들으면서 호흡하면서 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더 가깝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지난번에 이어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바브입니다. 이 바브는 갈고리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어디서부터 배우죠? 알레프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알레프부터 배워서 이 연결고리가 돼야 되죠. 이것은 지팡이로도 의미를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는 누가 짚고 다녔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다녔고 예수님도 지팡이를 짚고 다닌 것을 봅니다. 이 바브는 갈고리죠. 이 갈고리는 뭐예요? 끌어당겨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맞아. 아유 저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바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자기 보는 게 쉽지를 않죠. 이걸 끌어당겨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예요? 나를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준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신구약을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끊어져서는 안 되죠. 이 바브 고리는 텐트 칠 때 그 끈을 연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요?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자음이 이 자인이에요. 수행하다. 알레프부터 배워서 나의 무기로 이것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육의 속성을 잘라내고 베어내는 그런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기가 있어야지만이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어두움의 세계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미가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제가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창을 쳐서, 이 창은 뭐죠? 남을 아프게 했던 그런 무기들, 그거를 쳐서 뭘 만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보습을 만들라는 거예요. 보습은 뭘로 사용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이 보습이 뭔지를 모르지만 농부가 밭가는 연장이기도 합니다. 그 연장을 가지고 내 마음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을 쳤던 그 쇳덩어리가 창이 어떻게 해서 그게 보습을 만들 수 있어요? 불에 달궈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불을 달궈서 어떻게 합니까? 꺼내서 물속에다가 담그죠. 그 물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을 비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라든가 삶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 진리예요. 앞으로도 이게 보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가 돼야 되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습을 만들려면 불을 몇 번, 그냥 한 번 담궈서 이게 단단해지기가, 연장이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들락날락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한 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으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무기와 연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에서 3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는 뭐예요? 또 낫을 쳐서 창을 만들며, 그 낫 같은 것을 뭐예요? 우리 전지 치죠. 봄 되면 우리 과실수 보게 되면 전지를 칩니다. 그 나의 쓸데없는 생각들을 뭐예요? 전지를 쳐버려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이 자의나 이 무기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누가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구조에 보게 되면 얼굴이 뭐예요? 망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얼굴의 망대가 뭐예요? 문이 몇 개가 있다 그랬었어요? 7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7개의 문에 뭐 있어야 돼요? 초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병이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병이 내세워져서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 걸러내야 할 말, 이 말들을 내 말씀의 초병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비밀도 7일, 요한계시록에서 7일에 끝나죠. 얼굴도 7일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도 7일이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귀에다가 필터를 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서 그 속에 초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세상 살아가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방어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풀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화병이라 그래요. 이 화가 내한테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풀어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기도와 대화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라내야 될 부분은 잘라내야 되고 섬겨야 될 부분은 섬겨야 되고, 이거를 구별 못해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기드온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 그 기드온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차림을 알고 멀리서 오는 것처럼 빵을 오래된 것처럼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서 어떻게 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랬었어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잘라내야 할 부분에서는 칼같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됐죠. 쓸데없는 생각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호세아서 9장에 보게 되면 참 거기에 되면 참 진리의 말씀들이 많죠.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 아이, 잘못된 것들을 아이를 갈라 없애버리고 다시는 임신을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가 참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쓸데없는 생각들을 그것을 처리해 버리라는 거예요. 못된 생각, 미운 생각, 시기한 생각, 하나님과의 반대 생각들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내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뭐요? 내 영혼에도 황폐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육의 섭성들을 잘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무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의 무기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이 말씀이 무기가 없게 되면요 늘 나는 당할 수밖에 없고 늘 낭탓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없이 말씀을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뭐예요? 내게 무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진멸할 때도 사용해야 되고 내가 방어할 때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헤트라 그러죠. 숫자로는 8,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울타리,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막의 을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대충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가 무기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를 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이게 전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교 위주로 하랍니다. 단호하지도 못했고 여기 와서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헤트는 보호예요. 보호.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어디로 오라 그랬었어요? 산으로 오라 그랬다고. 그 산이요. 어디를 말할까요? 태백산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산은 뭐예요? 산은 하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절에 51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내 직계 가족조차도 어떨 때는 나를 비방할 때도 있어요. 네가 예수를 믿냐? 그들은 뭐요? 조금만 잘못한 티만 보더라도 그 티를 잡고 어떻게 해요? 흔든다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요? 그 안에 어두운 영이 자꾸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배 드릴 때요?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갖고 내 삶 속에서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때그때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는 것이 성경이 되어야 되고 만지는 것이 진리가 되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계시고 어느 때는 안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이 무기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로는 테트, 이 뱀이라 그랬죠. 이 테트, 이 뱀인데 제가 창세기 3장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3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는 창세기 3장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뱀이라는 것은 테트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은 라시예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경험하다, 체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서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자꾸 은사 쪽만 보여지는 체험이 아니라 이 내 안에서 심령에서 울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뱀은요, 생리 구조학적으로 굉장히 불구하고도 이 살아가는, 이 신체적으로 불구하면서도요, 살아가는 지혜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뱀에게 가서, 지혜로운 뱀에게서 배우라고 말씀을 했었죠. 이 뱀의 숫자가 9라 했었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9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 시침법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행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종교 행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부사로 썼어요. 로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먹을 거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걸 먹고 나서 뭐 했냐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 벗은 것을 봤잖아요. 자기 수치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내 부끄러운 수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했어요? 들었다 그랬었어요. 아담이 어디니?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를 길리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녀가 나보다 낫고 나보다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요? 왜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 그 벗고 나서 뭐예요? 뭘 입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로 가렸다 그랬죠? 그 무화과는 무슨 것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백성을 상징하고, 그 뜻은 뭐예요? 만남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어디서 일어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 가죽옷은 깨우침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말씀을 듣던, 공부를 하던 그 말씀에 깨우침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뱀에 대해서, 이 뱀이 잘못되게 되면 니오 야단으로 통해서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왜 뱀을 창조하셨고 왜 그걸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옥은, 어떤 사람은 지옥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하나님이 만약에 만들지 않고 다른 무언가가 만들었다면 이분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지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뱀은 먹는 게 무엇이죠? 뭐 쥐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지만 개구리도 먹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개구리는 시끄러운 영이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 에덴에다가 그 뱀을 두었는지, 그거를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는 풀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두입니다. 이 요두는 손을, 능력, 행하는 것을 가리키죠. 이 숫자는 1서부터 10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종속된 이 능력의 손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넘어야 되냐면 공포의 대상 같은 것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네 강이 나오는데, 그 기송강이 나오는데 그게 공포의 강이에요. 그 공포, 해족속, 단에서 여러 가지 표현하건데 그 죽음에 대해서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이지만 예배 드리는 자체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맨날 설교 때마다 죽으라 죽으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변 예배를 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이게 만성이 되어 있는데 예배 자체가 목숨을 걸고 드리는 거예요. 중국 이런 데 힌두교 어때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 그 죽음에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요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요도의 이 손의 능력인데, 그 고명 명사에 보게 되면 예수와도 요도가 붙어 있고, 야곱도 그랬고, 여호야바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요도가 항시 앞에 붙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 닿는 곳에 축복이 일어나야 되지만 실제 일은 손이 합니다. 이 능력의 손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 손에서 붙들림이 받아야 진짜 능력이 나타났죠.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도 쉬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능력 어떤 능력을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죽고 살아난 것, 내가 죽고 하나님의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것이, 그것이 정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공포의 세계도 들어가 봐야 돼요. 가서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의 앙코르라는 곳 아시죠? 12세기경에 그 돌 무더기로 이렇게 싸서, 그 전에 얼마 전에 발견이 됐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었었어요. 서양인이 거기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고 나와서 알려진 곳 아니겠어요? 그 탐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가다가 자빠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푸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대충. 성경에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 공짜라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어요. 영의 세계는 더더욱 그러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었어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만큼 힘들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구원하고 천국을 이거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구분 못하면요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데이스데몬 하다가 마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카프입니다. 이 카프는 이제 요드까지 왔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용이 되면 부정한 것들, 이게 안팎으로 부정한 것들은 뭐예요? 내 앞에서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카프는요, 이 진리가 내 안에 적용이 됐을 때 진짜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 사상이 내게 적용이 되고 이 기름 부음이 받게 되면 뭐예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눈은 바깥으로 열려 있지만 이 내면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프가 내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바다와 땅을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다고. 내 안의 어두움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안에서 혈기 오르는 거 내가 혈기를 이거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미움도 시기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섬기기 싫은 사람에게도 섬겨야 되는 것도 다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하나 관리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러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 하고 계시는데 이 능력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 받으면 어디다가 써요? 쓸데없는 데가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리 다툼하고 권력 다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 때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 가지고 피 터지게 애들끼리 싸워요. 근데 성인이 돼서 그 장난감 갖고 놀아라면 갖고 놀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데 지체라 그러는,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놈 논발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왕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 천년 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우리가 이 사명 마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고을, 그 고을들 얘기하는 게 통치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다 보십시오. 아담이 다 이름을 다 짓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루고 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뭘요? 나중에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아니라가 뭐예요? 이기는 끝까지 내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요, 그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받을 자면 그가 받고, 그가 받지 못한 자는 내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면 그 교회의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내 이 안에서도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에서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외적으로 부흥이 되면 이 내면 세계에서도 같이 부흥이 돼서 같이 날개가 비상하듯이, 독수리가 날개가 하늘로 창공을 날아 올라가듯이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된 것만큼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부흥이 되는 것만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심령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프 구분선, 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죠? 이 숫자를 보게 되면 이 라메드라 그럽니다. 이 라메드는요, 이 카프가 적용돼서 익혀지게 되면 권세를 받으면 뭐예요? 익혀져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익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관용하라, 이웃을 향해서 빛이 되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잘하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세상에 가서 보게 되면 악취를 품고 다닌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너무도 봉사도 잘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는데 딱 교회 밖에 나가면 어때요? 하나님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당에 계셔야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 올 테니까 여기에만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렇게 해요. 더 험한 말을 하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것을 요에서에서 말하는 악취를 내가 멀리 보내겠다는 그 악취. 입에서 나는 그 악취, 그 말, 그런 거에서 악취를 나게 한다는 거죠. 반드시 뭐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끊임없이 내 진리 안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에도요, 이 소망이 나한테 훈련이 되어져서
이게 익혀지게 되면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일어나지 못하듯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넘어지니까 아프는 거구나. 자기가 스스로 익혀가듯이. 용서도 한번 해본다 해서 저 사람 용서 안 받는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준다 해서 어떨 때는 사랑을 너무 주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아. 못 주는 경우도 있죠. 그때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구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면 뭐예요? 이 매맞을 일밖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고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고 이게 알게 되더라니까요. 나는 내가 정말 멋있고 잘 살았고 의롭게 살은 줄 알았었어요.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나를 보면 내가 너무도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다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드러날 때도 있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들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남해들은요, 소몰이 막대라 그래서 뭐요? 남을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때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때로는 채찍으로 다가올 때 그 채찍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떠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사랑하는 자식을 더 때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우린 말하고 있잖아요. 사생자는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 그저 교회 떠날까 봐 두려워서 말 못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단에서 내려갈 때는 성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강단에서도 달콤만 내려가서도 그렇고 성도 눈치 보기 어릴 땐 바빠요. 이 교회 떠나면 어떨까 할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회초리가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도 보세요. 축복의 말씀이 맞나 저주의 말씀이 맞나. 그 저주가 뭐예요? 내 속의 어두움의 세계를 그것을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됐다고 그것이 뭐예요? 생활 속에서 당신이 생활 속에 비춰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거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 성경을 성도의 삶에서 비춰주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남애들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그 앞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아이를 훈계하여도 죽지 않는다 했었어요. 회초리를 대야 됩니다. 매맞은 자식이 효도한다 그랬죠. 말씀으로요. 사랑의 매로 자기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몰이 막대는요, 또 뭐예요? 짐승을 다루는 데 사용을 하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그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뭐죠? 남해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스데반도 그랬고 선지자들 보세요. 다 진리를 전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 다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때로는 톱으로 키기도 하고 히브리서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구차하게 세상 거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숭고한 사상이 내 영혼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허상만 쫓다가 창조주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끝나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 람의 이 맴입니다. 맴. 이 맴은 물이죠. 이 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역적인 물도 표현하지만 이
물은 우리가 동식물들은 물은 발듯이 먹어야 합니다. 이 진리. 그리고 이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요, 이 물은 누가 마실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마실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낮고 겸손해져야지만이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공부가 참 안 돼서 구체적으로는 이 문자에 그거를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 문자를 보게 되면 앞에 나올 때가 있고 꼬리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뒤쪽으로 가게 되면 모양이 좀 바뀝니다. 지금 여기 매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시작할 때는 히브리어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게 되고, 세상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갑니다. 그럼 뭐예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상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왼쪽은요, 왼쪽은 세상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여기가 밑에가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을 때는 우리가 처음엔 듣고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밑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예요? 광야. 그 광야가 무슨 곳이에요? 그거 무슨 곳이에요? 사막이잖아요. 그 물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들을 때도 처음에는 이게 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글자가 뒤쪽으로 붙었을 때는 이게 딱 닫혀버려요. 그 다음에 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 때 역청으로 밖을 먼저 칠했다 그랬었죠. 그 역청은 이 지금의 아스파트 그런 재료이기도 한데, 그건 회개를 상징을 해요. 그걸로 바르라는 거예요. 바깥에 그것도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을 안으로 말랐다 그랬죠. 그 안에 내 내면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육의 속성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안팎으로 칠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상이 내가 태어나지 않고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상징하죠. 이 내가 깨달아진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체험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내 안에 이 풍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냉수 추수할 날에 그 주인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또다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추수의 계절입니다. 아침에 출발하는데 우리 강예수도 목사님이 카톡으로 이 코스모스하고 푸른 하늘 드러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또 며칠 비가 와서 그러는지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하늘이 맑고 참 좋더라고요. 이 추수할 때 그 화창하고 공기도 좋고 습도도 없고 추수할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목이 마르겠죠. 그때 물 한 잔 줬을 때 얼마나 시원함을 느끼겠어요.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리의 말씀 한 잔을 딱 줬을 때 그 영혼이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라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능력의 말씀, 내가 죽고 체험해본 그 말씀을 한 절 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 중에 냉수를 대접하는 것은 뭐 한다 그랬었어요?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그랬다고요. 너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에게 말씀을 줘보라는 거예요. 그가 영혼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나오죠. 거기서 물 한 방울이 나오죠. 그 물 한 방울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마가 지고 나면 흙탕물이 막 지죠. 그 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갈급해도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무슨 물은 못 먹어요? 바닷물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닷물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그 구정물에서 자꾸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 사건에서 보게 되면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 다섯 형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다섯 형제는 베드로 후서에 가면 그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동식물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 하나님의 사상이 내게 흠뻑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 가운데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 냉수를 먹으면 뭐예요? 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으로 들로 나무 뿌리 뽑으러, 기둥 뿌리 뽑으러, 나무 뿌리 그 나무 뿌리 뽑으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얼마나 갈급해야 했는지, 얼마나 기도원이고 얼마나 말씀을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져야 돼요. 말씀을 낳게 돼 그 말씀이 흘러가게 되면요, 내 어두운 사상들을 적시고 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 말이 우리 성경에는 안 보이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물이 기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어간다는 게 뭐예요? 여기도 이 교회도 지금 지하지만 지하에 만약에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려 있는 곳은 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싹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곳에 회개하고 뉘우칠 건 뉘우쳐야 되고 그것이 다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기어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이 모자르면요, 가다가 적셔버리면 안 되는 부분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서 한 단어만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이에요. 물. 숫자로는 50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물이 많아지면 뭐예요? 물속에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물은 물에서 이 고기는 이 물에서 살아야지만이 유선형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이 언어로 보게 되면 너무 정확하게, 올 때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내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이 23 자음 이것만 가지고 붙들고 기도한다 해도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하나를 이루어야지만이 다음 단계를 내가 갈 수 있고, 그걸 이루어야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 문 앞에 보석을 둔다 그랬어요. 그 문이 12대문이라 그랬었어요. 그거를 지나야지만이,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12문이 뭐예요? 12지파, 12사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거를 풀려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4대 이게 또 풀려야 되죠. 자, 신약의 12 제자죠. 가룟 유다가 죽고 누가 들어왔죠? 마띠아가 들어옵니다. 그 마띠아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잠깐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바울이 나오죠. 그러면 그 합치면 14명입니다. 그 2명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12기초석이 세워지고 그 문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가 어떻게 살았고 12사도가 어떤 것들을 했는가에서 보게 되고 내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물고기는 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법. 세상 법하고는 다릅니다. 이 틀에 박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살게 되면요, 정말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아가듯이 내 안에 이 진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 풍부해지게 되면요, 하나가 돼서 살아가면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 체험이 자꾸 은사 쪽으로만 체험, 반드시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내 기도를 기도했을 때 그 들어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 하늘 맺힌 것들 이거 만져졌을 때 그 터치되는 그 느낌,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감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밑에서부터 이게 물밀듯이 올라오는 그 기쁨,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법이 나한테 세워지게 되면 그 어떤 것을 내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법은 살다가, 이 세상법은 사는 것이 답답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살게 되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젊었을 때 너희가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한다고요? 이제 마음대로 못한다 그랬었어요. 거기 늙다 그랬는데 거기는 자칼, 히브리어는 자칼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런 말을 꼭 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하고도 전화로 통해서 같이 이것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어머니한테도 그 말을 해요. 어머니 나이 먹었다 해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영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서 그걸로 대접을 받으시라. 나이 먹어서 뭐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여기 앉으라는 그 우대석에 앉는 그 대접이 아니라 내 성품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서 그것을 대접을 받으시라. 그것이 영원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 역시도 어떤 목사의 그런 게 그 대우가 아니라, 나이 먹어서 대우가 아니라 성품으로, 인품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 함부로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카리스마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데 시답도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대접은 상대가 날 대접을 해 대접을 받는 거지, 내가 대접받는다고 해서 나 대접해줘 해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법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그 법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법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어떻게 법을 다 알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진정한 나한테 행복이 있게 되는 거죠. 잠언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었어요. 그게 토부더라. 이 토부는요, 함축고 있는데 하나님 행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체험을 못 해보니까 말로는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말로는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해서 죽었어요. 그거 죽는 것이 뭐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보상이 아니라 진짜 뭐예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그것을 느꼈을 때 내가 뭐예요? 체험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것이 올지라도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내려놓게 돼요. 자꾸 내려놓게 돼요. 그 최춘선 할아버지 그 목사가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처럼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품만 이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물고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